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새나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준비한 덫이나 함정을 의미합니다. 덫은 사냥을 목적으로 설치하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실족하는 일도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말 그대로 연약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가난한 자, 죄인과 세리, 어린아이와 여자 등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작은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까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을 무례하게 함부로 하고 또 교만함으로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남을 대할 때 형제를 실족하게 하기 쉽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을 겪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아서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논리로 사람을 비판하고 또 믿음과 신앙이라는 포장하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늘 교훈으로 삼는 말이 있는데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라는 말처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다 죽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죄를 짓거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제자는 첫 번째 죄를 범죄하거든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은 줄 알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제자도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용서할 태도, 이건 제자의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그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될까요?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7번이라는 이 7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상징수인데요. 완전한 것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어느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족이란, 특히 부부는 사랑이 30%, 용서가 70%입니다 라고 하자 그의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사랑이 10%, 용서가 90%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부부의 관계도 살아오면서 사랑보다는 용서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물어보면 이해하고 용서한 경우가 사랑하였을 때보다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랑이 있을까요? 용서는 한 번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오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7번이라도
우리가 그를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 짝짝짝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요. 높이가 10m에서 15m까지 자라고 가지는 40m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넓고 깊게 뻗어 있어서 이 나무를 파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참된 믿음,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모래 알갱이도 겨자씨만한 작은 사이즈지만 모래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살아있는 씨앗이죠. 살아있는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크게 자라는 힘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참된 살아있는 행동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심령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는 자신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이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제자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1학기 양육훈련 다락방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